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4명의 족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 중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실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만든 영화 중에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유명한 영화 기생충,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버지가 계획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워낙 성경을 보고 뭐 이런 것만 해서 영화를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것,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아버지는 계획이 있군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부르죠.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계획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부를 때도 계획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모든 일을 기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결국 계획대로 완성하는 분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에베소 3장 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분명히 신비로운 그분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것이 오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분 굉장히 좋은데? 그럼 내가 오늘 불어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일까? 하나님은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건 이제 자세히 설명할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계획 세웁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길을 세우십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건 어떻게든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백성 만드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즐거이 따라가면 그것을 빨리 보고 명확하게 보고 크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모난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늦게 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라하게도 봅니다. 물론 감사하죠.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해주십니다. 제하고 같이 신학을 했던 1996년에 신학대학원 들어왔던 동기가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았죠. 근데 그분이 재작년도 여자분이거든요. 동기인데 우리들은 다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다 목사가 됐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1, 2년 후에. 근데 이분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목사 되셨습니다. 한 20년 늦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69세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탄.
왜 이게 놀라우냐면 69세의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목사 은퇴가 몇 살이면 70살입니다. 70살. 그 1년 후에 은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되셔야죠. 이렇게 뜨거운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여자가 뭐, 나는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69에 목사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건 결국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감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 모난 성품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버팅기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복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번영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밑에 영어로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declare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미 독립선언문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어떻게 선포하셔서 너에 대한 내 계획이 있는데 번영이다 얘야, 희망이다 얘야, 미래다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는데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선포하셨다. 너에 대한 내 계획이 있다. 희망이고 미래고 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를 부를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보세요. 이 조명하는 한 분 재밌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에이즈 최고 전문가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내 인생 경로를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할 실력이 안 되어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은 김명진 교수님을 보내어 적성에 더 맞지 않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 나의 꿈을 교수로 고백하게 하셨다. 오하이오주 의립대학에서 제적된 후 다른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도널드 딘 교수로 하여금 추천서를 써주게 하셨고, 유일하게 나를 받아준 애리조나 대학의 찰스 스털링 교수를 따라 에이즈 공부를 하게 하셨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연구할 계획도 기업을 창업할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와 전문 경영인 서정진 회장을 내 인생에 보내어 실리콘밸리와 기업 창업을 경험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엉뚱하게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보내어 사회과학을 공부시키셨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통섭적인 전략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단 한 가지라도 당당히 내 힘으로 계획하고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한 이유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뿐이다. 이 책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약하고 모자란 나를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데려가 훈련시키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은 나의 것이며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므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힘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다고 믿고 이 계획이 뭔지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좋은 설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가 무엇일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가고 그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걸 순종하게 되고 그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좋은 인생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내가 잘 왔다, 복 받았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생각하지 말라, 꿈꾸지 말라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찾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평생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목사가 생각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고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많이 희생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 설교를 하도록 저에게 요구하신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래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가정들이 지켜지고 있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사람이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 스스로도 더 이상 불편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부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이혼했지만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끓일 게 없어요. 제가 그러죠. 집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않느냐. 근데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결국 포기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원해서 집사님이 자진해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된 거니까 집사님은 끓일 게 하나도 없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때로는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가정을 지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가는 거죠. 내 인생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조명환 교수 걸 가져온 이유도 이야기를 가져온 건데 이 사람 인생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문과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문과 나왔는데 공대를 갑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일인데 문과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고 시험을 못 쳤고 근데 공대에 놀라운 기적같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대에 들어갈 때 생명공학과를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생명공학이라는 건 70년도에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미생물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서 학교에서 제대로 못 다녀서 학교에 잘렸는데 그 다른 학교를 찾아간 학교가 어디냐면 에이즈 전문 가서 보니까 에이즈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85년부터 에이즈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꿈도 못 꿔봤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하면서 우리나라 에이즈 최고 전문가, 아시아에서도 최고 전문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주도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시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만 결국 저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뜻대로 된다.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었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것도 여러분 믿으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처럼 마스크 다 쓰고 이게 예배 쉽지 않지 않습니까?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이 마스크 쓰고 기도 시간에 어떨 때 우리는 또 10분 기도하니까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빼서 이거 다시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맙죠. 기특하고 제 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왜 이러냐면 우리는 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이 여러분에 향한 좋은 계획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 중 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살이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제가 주례사를 하면서 이제 이제 주례할 때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저번 주례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두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는 배우자다.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친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설교에서 조금 예외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유명한 이동원 목사, 강주 목사 이렇게 이제 다 은퇴하시고 뭐 나이 70 다 돼가는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배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는 이야기였어요. 다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박사하고 교회에 뭐 10,000명씩 수천 명씩 한 그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부흥 이런 거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의 마지막에는 부부 만나마, 부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 중요한데 아내한테 잘 하셔야 돼요. 아내한테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부부밖에 인생에 남지 않아요. 이래요. 처음 그거 들을 때는요, 제가 30대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목사쯤 되면 저렇게 큰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후배들한테,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뛰어야 돼, 젊었을 때 이래야 되는 줄 알죠. 그리고 아멘 뭐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나니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놓고 결국 80이 되었을 때 둘이 늙어가는데, 한쪽 먼저 가고 혼자 살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 짝이 내하고 같이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손잡고 한날 한시에 천국에 하나님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그거 안 되면 여기가 약간 일찍 가두고 나는 2, 3일 후에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들, 마지막까지 남는 친구, 마지막까지 남는 같이 가는 동지,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내거든요. 선배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믿고 다 좋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건 그거대로 귀하지만 둘만 남더라. 그러니 처음부터 잘해라. 처음부터 잘해라. 강정목 장로님, 아멘? 그죠? 그러니까 김화 고사님 어떻게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70대잖아요. 80대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하니까 90이 되면 더 잘하실 테니까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거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인생 저보다 선배들 훨씬 많지만 그냥 인생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대목사님들이 정말 큰 목회를 하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어른들이 후배들한테 그것도 귀하지만 둘만 남아. 가족에게 잘해야 돼. 아내에게 잘해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나한테 잘해? 이러지 말고 남편이 이를테면 잘하겠다 그러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이래야지 이게 이야기가 되지. 조금 더요. 그 밑에 창세기 12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4가지예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4가지를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4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너를 큰 민족, 큰 나라로 만들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빛나게 하겠다. 넷째,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입니다. 작은 을 보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쉬운 성경은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로 번역했습니다. 그 밑에요.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동방정교에 포함해서 이슬람교회에서 공통으로 믿음의 뿌리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그들의 시조를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님 지키셨죠. 아브라함은 정말 지금 엄청난 수십억이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이 만든 나라들이죠. 거기서 나온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셨는데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작은 이 뭐래요? 내게 복을 주어. 그 밑에요. 12절을 해석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내게 복을 주는데 그것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준다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각각의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창대한 건 내가 너를 복을 주었다. 그게 아니고 복은 복대로 주시고 창대는 창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밑에요. 내게 복을 주어. 히브리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아직 그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온 성도 중에 처음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왔어요. 제가 물었죠. 왜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 달라고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헌금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째 안 생기던 애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참 이 사람들은 복이 많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잘 믿겠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제가 신박했죠. 놀라운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갖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가 너무 명확해. 뭐라 그러겠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아쉬운 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복을 준다 할 때 이게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을 한 번 줬어요. 복 한 번 줬지 끝, 이게 아니고 우리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는 거예요. 내일 은혜는 내일 받는 겁니다. 오늘 살 복은 오늘 받고 내일 살 복은 내일 받고 모레 살 복은 모레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 복을 오늘 받으면 그 다음에 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아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그 초등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미완료형,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완료가 안 됐어요. 언제 완료돼요? 천국 갈 때까지 완료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복 받았으면 많이 받았죠. 많이 받은 사람도 있죠. 그 갖고 앞으로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틴다고요? 제가 그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평생 공부란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평생을 부지런히 가는 길입니다. 잠시 쉼을 가질 수 있지만 다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 밑에요. 내게 복을 주어에 사용한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에 복이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라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에서 복은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는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히브리어 베레크,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무릎에서 나온 거예요. 무릎. 이 무릎이라는 것과 복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잊으면 안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화내도 돼요? 이렇게. 지금 엄청 몸이 뜨거운데 하나님, 화내도 돼요? 주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은 나고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의 주인이 나면 얘야 네가 참아라. 주님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집에 여자 집사인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 집에 다른 여자 집사가 놀러 갔어요. 갔는데 둘이 거기서 기분 엄청 나쁜 일이 생겼는가 봐요. 근데 감사하게 이 여자 집사가 보통 성격이 아닌데 참았어요. 제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았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텔레비 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가 봐. 이게 화가 나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시 찾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이 화내지 말라고 해서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확 뽑았어. 제가 기특 하더라고. 왜냐면 일단 한 번 참았거든. 원래는 안 참아요. 참은 거지.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면 서로 열이 받으니까 예. 이렇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감정도 생각도 인생도 계획도 무릎 꿇은 겁니다. 저분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막 끌어오를 때 하나님이 얘야 지금 절제해야 된다. 나 하나님 절제고 뭐 열받는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뒤집어진 겁니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얘야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한번 넘어가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말 뱉기잖아요. 가서 욕이고 뭐가 한바탕 확 한 바가지 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나 하러 갈 겁니다. 하나님 참아라고 갈 겁니다. 참아 갈 겁니다. 미치겠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저분하고 이게 이분에게 무릎 꿇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리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감정과 생각과 계획도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밑에 백주석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복에 복을 다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빗 목사는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이 펼쳐졌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찾아온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복받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의외로 복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은 재수지, 운명의 조화지, 내가 노력해서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복이 오겠는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지요. 저는 자신의 재능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복에 복을 더할 것을 믿습니다. 데이빗 목사는 찰스를 다시 바라보며 축복을 강구한 성경 속 인물에 대해 예를 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찰스가 함께한 멘티들을 향해 이야기했다. 야곱과 다윗을 말할 수 있겠지요. 야곱이 약복나루 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하며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매달렸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 왕도 복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찰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데이빗 목사는 연거푸 박수를 치며 흡족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에 복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요?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요? 착한 사람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저 착한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기도만 한다면. 그럼 착하면 무조건 복 받아.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저는 이걸 믿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담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1시간씩 기도할 마음 주신 사람들, 30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할 마음을 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순종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 목사님, 저는 왜 복을 못 받나요? 참 좋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내가 너에게 준비한 복을 네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찌셨습니까? 많이 먹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하십니까? 운동 안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당당히 이야기해요. 난 많이 먹고 운동 안 해. 운동하기 싫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제가 이럴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서, 하나님 왜 제가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그러죠. 전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아도 운동 안 하면 얘야. 착하게 살아도 얘야. 너무 많이 먹으면 얘야. 몸이 그렇게 되는 거란다. 그러면 하나님, 쟤는 나쁜 놈인데 왜 저렇게 건강합니까? 운동하잖아. 쟤는 나쁜 놈인데 왜 그러냐? 쟤는 유기농으로 조심해서 먹잖아.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착하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건 착하는 것이고 복 받는 건 복 받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하늘의 창고를 열고 가져오는 건 매달려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가져다 누리는 거죠. 우리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착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착한데 진짜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기 싫으면 당신 부인을 기도시키든 당신 남편을 기도시키든 그 사람을 기도시키십시오.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고 난 믿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요, 너무 분주해요.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물리적 힘이 있습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은 반드시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요, 쟤는 참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춘기 겪는 애는 사춘기 겪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결혼할 때 갈등하는 애는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순탄하게 푸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 주시면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쉬운 성경은 너희 이름을 빛나게 할 것으로, 현대어 성경은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유명하죠. 아브라함 링컨. 더 놀라운 건요, 미국에 유명한 M1 탱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 참 유명합니다. 그 밑에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개인적 취향이 그런 것을 꺼릴지라도 나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좋은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회자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처럼 이름을 높이 올려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싫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그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 그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이름 들으면 알만한 게 좋은 의미에서 왜 축복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전 며느리가요 좋은 대학교 나올 필요, 뭐 하버드 이런 거 나올 필요 없고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만 나오면 됩니다. 알만한, 이게 축복이라는, 이름 들으면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도 축복은 그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김혜연 집사님, 이를테면 김혜연 집사 이랬을 때 사람이 김혜연 집사 이거 하고, 김혜연 집사 누군데? 우리 교회 11년 다녔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가는 거 이마에 써놓고 다녀. 김혜연 이렇게 돌아지. 근데 그게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거, 그것도 용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 누구네? 예, 우리 아버지 누군데? 네가 그 김 지사님 아들이구나, 네가 김 장로님 아들이구나. 이것도 복이죠. 이름이 들을 만한,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누구네? 이 권사님 딸이야 네가? 네가 박 권사님 아들이야? 어우야, 이것도 문제지. 네가 이 권사님 아들이야? 네가 박 권사님 딸이야? 야, 복 받았다. 네 엄마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가야 돼. 야, 죄송합니다. 조금 더요. 그 다음에 4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쉬운 성경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 다로, 현대어 성경은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게 조금 더 밑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것도 축복된 약속을 네 가지를 하신데, 네 번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 잘 될 거야. 너 아주 그냥 이름도 높아지고 너 자식들도 엄청 많아지고 너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 거죠. 이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이 신앙은 남들이 부러워는 하지만 전파력이 없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복을 흘려 보내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서 누군가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이 사람까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연결시키면 그 사람은 너를 통해서 복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십니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은혜도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안타깝죠. 내가 저만큼 복을 줬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야. 어쩌면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너는 복덩어리란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진짜 복덩어리다. 나 집사님 만난 게 진짜 복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참 복덩어리다. 나 당신 만나서 진짜 복 받았어.
제가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여유가 몇 분 남았어요. 어차피 설교 좀 더 해야 되지만 한경희 집사님 이번에 해볼까요? 자, 이기순 집사님부터 먼저 합시다. 한경희 집사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한경희 집사님 해야 돼. 집에 잘해줄 거예요. 한경희 집사님, 당신은 나에게 복덩어리입니다. 비웃고 이러면 안 되고. 자, 한경희 집사님 해줘야지 않아요? 이기순 집사님,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굉장히 나 뜨겁죠. 일단 그냥 박수 치면 나 안 뜨거워집니다.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김선자 집사님, 아들 있잖아요 옆에. 해봤어요? 한 번 더? 안 해봤지? 해보십시오. 아들아, 지금 건우야, 네가 지금 몇 학년이야? 고2? 그지? 고2가 엄마 따라서 예배당 이거 오는 거 엄청 착한 아이예요. 효도하는 거지. 너 효도하러 왔잖아, 그지?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니요 목사님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래야지. 저기 이야기하십시오. 아들아, 김사희 집사님, 자, 아들아, 너는 복덩이란다. 너 어떻게 해? 할렐루야 하면 뭐 이런 거 해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정말 복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네가 내 만나서 더 큰 복 받았지 이렇게 하지. 뱉으면 안 돼. 뱉은 순간 난리 나지. 그런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쑥스러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복덩이에요. 아이고 돌덩이지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당신 만나서 복 받았지. 당신 만나서 복 받았지.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나하고 같이 살기 쉽지 않아. 그런데 여보 나도 알아. 나하고 같이 사는 거 쉽지 않는데 고맙지 살아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늘 고마워해 이래. 이렇게 해요.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럼 우리 사모는 반드시 그럽니다. 아니요, 제가 당신 만나서 복 받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서 참 당신 복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서 저도 복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계획이 있고 이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하고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사후 4,000년을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명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 약속을 어길 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셨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른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 주님은 결국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와서 확 꼽히면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한다,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당신은 변심하지 않고 변덕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결혼을 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을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믿도록 해주겠다. 그럼 그거 붙들고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 내가 이 집안에 시집 가면 이 집안을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집안으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으면 달라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약속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하신 걸 신실히 지키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약속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 목사로 부를 때 제가 강남에서 수능 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목사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이 방법도 선택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수 있는 이제 3년차 강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얘야 네가 가장 좋을 때 나에게 헌신하면 내가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잘해주지 않겠냐.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장 좋을 때 28이라는 나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강의하고 낮에 대학원 다니고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네가 내 종이 되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겠는가? 목사들이 힘들고 배고프게 사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어렵게 살고 그 교회가 커지거나 유명해지는 것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초라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멍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욥처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약속을 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 나도 주십시오. 내가 평생 붙들고 기도할 그 약속을 주십시오. 그 밑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고향을 떠나라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결별할 것과 결별하십시오.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무엇과 결별해야 합니까?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나에게 세속적 욕망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영적이지 못하도록 이끄는 사람들과 결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제약적 요소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 밑에 창세기 12장 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자, 그 밑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했지만 아브라함을 제약으로 이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곳을 정리했습니다. 정동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나이 핑계하지 않았고 상황과 환경으로 미적되지 않았습니다.
떠날 것에서 떠날 때 복을 받습니다. 정리할 것을 확실히 정리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실 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나를 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결단입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섬세하게 기획하고 계획하여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 중 최고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살이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네 가지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섯째, 내게 복을 주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천국 갈 때까지 그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히브리어 바라크 베라카입니다.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 베라카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베레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적 표현으로 복덩어리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네 가지를 다 지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결별할 것과 결별하고 정리할 것과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 8분 정도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을 붙잡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